이런 말을 한두 번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을 스스로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믿음은 좋은데 그래서 왜 저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고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제 바람은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이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성격이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외면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을 보면 그 세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류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예배에는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잠시 눈 붙이고 쉬다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과 또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예배가 너무 지루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답도 곧잘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앙 서적도 제법 읽어서 좀 이렇게 달변가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인격이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신앙생활의 연수는 점점 길어가는데 스스로도 이런 고민에 빠져요. 이상하다. 내가 2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늘 똑같을까? 그 스스로의 딜레마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누군가가 막 하나님을 전 너무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하거나 저는 예수님과 정말 깊고 충만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에 늘 빠져 있어서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수긍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늘 혼자여서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막 섬기려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되고 싶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거나 막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느끼고 그것들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막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하고 허무감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할 일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몫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지루하고 졸렸던 그 예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돼서 그 예배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에 놀라고, 그리고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 변화되어가는 모습 때문에 또다시 놀라고 기뻐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변화는 아니에요. 나는 바뀌어야 돼, 변화되어야 돼.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 오히려 또다시 우리는 굴레에 매이게 됩니다. 변화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믿음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깊이 만나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13절과 15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거룩한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근거해서 바울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결국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멸망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두 가지 자유를 얻어요. 첫 번째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자유가 뭐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과 수고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죄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100%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순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아.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으니까 굳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은 막 사는 삶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하며 살게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 도움을 받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예전에 드라마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이제는 좀 됐네요, 이제. 자,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정의가 있으실 텐데 사랑이 뭡니까? 이 시대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죠. 로맨스요. 사랑은 로맨스다. 그래서 로맨스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질문 드릴게요. 로맨스가 사랑입니까? 로맨스가 사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로맨스가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를 내리려면 어디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시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사랑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부에 부탁을 드렸는데, 네. 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필요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필요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요.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자, 죄책감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이런 마음을 계속 품죠.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면 그때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구나. 와,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에 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막 나만 생각해요. 막 자기중심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해요. 위선적으로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을 대본에 느끼니까 이런 위선적인 행동과 말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요. 아니면 내 내면 안에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단 낫지. 그 사람이나 나는 어차피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 안에 죄책감을 조금 덜어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삶과 미래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두려움에 늘 사로잡힌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막 과도한 보험에 막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명 자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를 위험한 일로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거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어떤 겁니까?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어떤 두려움이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언가를 쏟아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역시 사랑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탐욕에서 자유하세요? 그러면 좋겠는데 탐욕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마음 안에 탐욕을 품습니다. 근데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써야 할 그 돈들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워져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사치품이나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냥 막 써버립니다. 그리고 탐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 대신에 물건이나 소유에 초점을 둬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한 어떤 복수에 대한 단맛에 대한 그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원한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시면서요,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지갑을 절대 안 열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이 세상의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식당이 잘 되는지 아세요? 음식만만 좋다고 식당 잘 되지 않더라고요. 후한 식당.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고 내 지갑을 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탐욕도 사랑을 파괴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은 이렇게 사랑을 막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이 씻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을 때, 확신할 때, 그때 죄책감이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어요. 자, 또 그리고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언제요?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거두어 버립니다. 두려우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요?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운 거니까 그 문제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훨씬 더 부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 탐욕이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없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충만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찬양 이 찬양 좀 잘하시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탐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십시오.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을 몰아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을 낳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거든요. 희생과 포기와 눈물과 섬김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자, 수학,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되죠?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수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분수 파악이 잘 되어야 되고 주제 파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이 요구하는 불편함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고 믿음은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자유롭고 왕성하게 나타나고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사랑하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 어떤 곳에 가 계시면 되냐면 사랑하는 자리에 가 계시면 돼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을 하면서 학생부 교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맡았던 반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어서 부모 곁을 떠나왔으니까 이게 진짜 방황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또 제 반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절도 사건에 연루가 돼 버렸습니다. 절도를 한 거예요. 큰 마트에서.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그냥 강제 추방입니다. 그리고 유죄가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100% 강제 추방이에요. 한국으로 와야 돼요. 학교도 못 마치고. 근데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주로 도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주로 도망가면 이 주에서 지었던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텍사스 주에 있다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그렇게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 마음에 덜컥 들었던 시간이 이거였습니다. 얘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는 아침 일찍 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우리 가족도 돌보면서 또 과제도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또다시 내가지고 이 학생을 만나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애를 한번 만나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로 약 50분에서 1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럼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학생을 한 달 동안을 만나서 떠나기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했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한 그 기대감과 믿음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믿음이 제가 교사로서 그 학생을 향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다는 게 아니잖아. 이 학생이 예수 믿게 하는 거야. 결국 그 믿음이 제가 교사로서 그 학생을 향한 사랑이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밀어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 외적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며 살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게 내 제자됨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래서 구원받은 것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낳게 하신 걸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왜 사랑을 낳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가가 503장이었습니다. 찬송가 503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너무 듣기 거북하진 않으시죠? 양해를 구합니다. 듣기 거북하시다면 가사에 집중하시면 돼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낳게 하셨을까?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서요. 왜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사랑을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돈, 명예, 막 성공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왜 추구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좀 알아달라고. 그럼 그 내면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 좀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인생의 깊은 터널들을 통과하신 적이 있으셨을 텐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어쨌든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을 지나왔거든요. 왜 지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통과해 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딱 이유가 딱 이거였더라고요. 사랑 때문에요. 가족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 내 앞에 놓인 인생을 담대하게 마주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 나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힘, 인생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서두에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필요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만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살만해지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마음속으로 이런 결단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낳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만 끝내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을 유지할 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더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사랑을 낳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쉬운 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면 있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능력인데, 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믿어라 하시면 다 예수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모멸과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다 찢기신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뿐인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들이 달려 죽었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에게 내가 다 쏟아부었다. 아낌없이. 하나뿐인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너를 살릴 만큼 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집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그 상담하신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세미나에서 우리 김주아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탱크가 다 있는데 그 사랑의 탱크가
차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능력도 유한하고 가진 것도 유한하고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유한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의 사랑의 탱크에 공급이 되어서 그 사랑의 탱크가 차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기적이고 지극히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라버리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질시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설교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또다시 우리 자기 진단 질문을 제가 던질 테니까 너무 표신하게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보시면서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서 그 사람을 보는데 전혀 안 기쁘십니까? 두 번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는 무관심으로 혹시 대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일과 하는 것들을 귀찮게 여겨서 존중해 주지를 않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판단하고 혹시 비판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의 필요가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여서 내 필요를 그 사람이 알아서 알아주고 채워주기만을 혹시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하셨으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체험이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격렬한 사랑의 감정이 내 내면에서 막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귓가에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릴 것을 막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점차 습득해 갈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곧바로 다가오고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은사.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에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워지셔서 먼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묵상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사랑이 막 생겨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딱 팔짱 딱 끼고요. 뭐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됐든 어디 한번 네가 먼저 사랑하나 좀 한번 보자. 사랑하면 그럼 나도 사랑할게.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쉽게 교회 오기 상당히 싫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예수를 깊이 묵상해서 그 믿음이 사랑을 낳는 일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먼저 사랑해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선순환의 통로가 우리 각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믿음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랑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랑할 사람이 보이게 하세요.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내 배우자고요, 내 자녀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고, 그리고 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필요나 결핍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을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채워주시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그럴 힘을, 그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종교사상가인 헨리 드러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들 뿐이다.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은 아니라 할지라도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의 순간이 의미 있었고, 어떤 인생의 순간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던 때. 저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정말 이 육신의 삶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 않았나, 이런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았던 의미 있는 날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종종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아내가 이제 그런 말 자주 해요. 여보, 우리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는데,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사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를, 우리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